구원 무엇으로 받을까요? 구속사 신학과 교리에 의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들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구속사 신학과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 신학과 구속사 구원 교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존립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로마서와 복음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따라 믿고 있을까라는 건데 그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 서신의 구원론을 우리가 이신칭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의롭다함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구원론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근거한 이신칭의 구원론이었고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재발견함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기초한 이신칭의 구원론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예수님의 구원론이 다른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것이냐 다르다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구원론을 믿어야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한 이신칭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와 율법을 또는 계명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치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유대교인들은 헬라 문화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 할례법, 안식일법, 정결례법 등을 조항으로 만들어 문자대로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을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시내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데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조항으로 된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했는데, 이때의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유대교의 공로주의 행위 구원을 반박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와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의는 유대교의 공로주의와 자력구원을 말하고 의인신학과 인간홍보 교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율법의 역할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유대교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공로주의는, 자력구원은, 의인신학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사이에서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토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할 때 이 죄의 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서 나타나는 분열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묶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건데, 죄와 사망의 법이란 방금 말씀대로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인간홍보 교리와 의인신앙과 자력구원 즉 공로주의를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둘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요, 셋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창조 질서와 생명을 이어가는 원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칭의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것일까 아니면 이루어가는 것일까?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강조하는 그런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론은 자칫 구원의 시점을 이미 구원받았다는 과거 또는 현재형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상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구절에는 과거형과 미래형이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는 과거형과 미래형이 동시에 쓰이고 있고 그리고 핵심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사건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다면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구원론은 어떤 관계일까? 서로 상반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 만일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구원론이 서로 상반된다면 신약 성경의 권위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수 없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이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가 처한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독립시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유대교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설 자리를 마련했을까? 어쩌면 마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의 중요성은 그러므로 유대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를 세계적 진리와 우주적 진리로 확장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진리라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유대인들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었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의인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인신앙과 인과응보 교리는 세상 구원 공동체라는 유대인과 유대교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만의 진리라면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라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만의 구원을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도 깨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라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교회가 세상 구원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또한 세상 구원에 있음을 깨닫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론에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사 구원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신생 또는 회심의 경험은 구원의 확증으로 구원을 확증해 주는 표지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출발의 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남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특별한 진리를 깨달아서 믿고 있으며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거짓 확신이며 이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착각이며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책임,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건 헤롯과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붙인 이름이에요. 이곳은 경관이 좋고 이방 신전과 바알 신전 등 여러 종교들의 신전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여 동안의 교육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때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시작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까?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죠.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메시아 도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칭찬에 맞지 않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회심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요. 이것이 계시의 사건입니다.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어지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믿는 믿음은 나의 의지가 발동함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발동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 믿어지는 믿음이 다른 이에게는 믿는 믿음이 먼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 이 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일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는 공동체 또는 모임이라는 말이고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라는 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회당인 시나고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교회 공동체, 세계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전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면 신앙생활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둘째, 성도의 삶이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요. 삶이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일까? 먼저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를 통해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십자가 대속과 연결시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인 될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결정권이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그리고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또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로마서 1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를 대행하는 거룩한 기관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서로 사랑, 서로 섬김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맺은 새 계약법은 서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섬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법입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 계약법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복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우리는 구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대상으로 우리를,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고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교회가 세상 구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이유와 목적 또한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커녕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권세와 권한과 특권은 그만큼의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깨어 정신 차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세상 구원이라는 무한 책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 구원 공동체 일원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